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마지막 4주째가 됐습니다. 하박국은 사실은 한 60절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책이고 뭐 이렇게 짧은 책에서 뭐 말할 게 많이 있겠나 하고 흔히 스쳐 지나가고 그러나 특이하게도 이 짧은 책이 특별히 한국의 신자들이 아주 좋아하고 암송하고 다니는 절들이 이 안에 여러 개가 들어 있습니다.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또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잠잠할지어다. 또 그 다음에 특히 오늘 볼 3장에 가면 뭐 오래전에 CCM으로 뭐가 없고 없어도 이 찬송 아주 유명하죠. 그렇게 보면 뭐 큰 분량의 책 못지않게 신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중요한 말씀들이 이 안에 많이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짧은 책인데 1장, 2장, 3장으로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는데 3장이 마치 연극의 각 막처럼 1막, 2막, 3막처럼 확연하게 선이 그어지고 무대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변화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그 사건이 그 내러티브가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참 재미있습니다. 짧은 책이니까 뭐 그냥 쉽게 읽겠지 그렇게 했는데 찬찬히 들여다보니까 뜻밖에도 생각할 것도 많고 말할 것도 많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막 확인하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성경을 읽으며 그때 그곳에 그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그 사건을 대합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이렇게 읽고 보고 그러죠. 근데 그 과정이 진행되면서 희한하게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 지금 우리의 현장이 되고 우리의 사건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실감하고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자주 있죠.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이 깊어지면서 하박국의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박국의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점차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죠.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으로 옮겨와서 그 하나님을 곰곰 생각하다 보면 결국은 하박국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확인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연한 하나님, 신이라는 객관적인 그 인격을 접하면서 출발한 그 걸음이 하나님과 나라는 개인적인 관계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생각이 공유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개인 관계를 이제 누리고 살게 되는 그런 희한한 경험을 자주 하게 되고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궁극적인 목적과 의도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에 대하여 매우 중요한 내용, 학문적인 내용, 누구도 보지 못했던 것들을 밝혀내는 학문 작업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서 내 인생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진 그런 인생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 학자의 길은 갈 수 있지만 성경대로 자기 삶이 이 영향을 받고 누리는 신앙인의 삶으로는 갈 수가 없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공부한 책 가운데 빌레몬서 그 한 장짜리 짧은 건데도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써내고 요한계시록을 연구할 때는 그 사람의 이름이 언제나 등장하고 할 만한 요한계시록 전문가도 있고 바울 전문가도 있고 이런 책들도 봤는데 대단합니다. 내용이 논문에는 뭐 수없이 등장되죠. 근데 그 본인들은 불신자입니다. 본인들은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서 하나의 자료로, 문서로 성경을 얼마든지 깊이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그걸 가지고 깊이가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해석을 제대로 하고 그 학문적인 그 배경과 지식이 엄청나니까 그분은 정말 신앙도 그렇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하박국을 공부한 결국은 이제 1장, 2장, 3장이 확연히 구별이 됐잖아요. 항변으로 시작하고 입을 다물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이제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3장에 넘어옵니다. 3장에 넘어오면 또 한 번의 그 반전이 일어납니다. 1장에서 2장으로 넘어오면서 그 쏟아내던 입을 다물고 이제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바라보겠다 그렇게 갔죠. 그래서 이제 2장의 일이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있고 3장에 넘어오면 대격변이 또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안 읽었지만은 그 1절에 보시면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1장을 시작할 때는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자면 하박국의 항이라, 하박국의 항변이다 이렇게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장을 첫 마디를 이런 식으로 통일성 있게 붙여서 만든다 그러면 하박국의 기다림이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대격변이죠. 자기의 입을 다물고 기다리는 대격변. 그리고 3장에 오면 하박국의 기도라 그럽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1장에서 했던 기도도 기도지요. 그러나 그건 부르짖고 대들고 인상 쓰고 멱살 잡고 그러는 게 기도였죠. 그래 항이지요. 3장은 하박국의 기도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은 하박국의 기도다. 그리고 이 기도가 그 표현된 장르로 보면 어디에 속하는가 하는 것을 마지막 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박국의 노래라 그렇게 끝을 나고 있습니다.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랬죠. 이 노래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장 첫 뒤에는 이것은 하박국이 지금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 기도다. 그리고 기도한 이것은 그가 부른 그의 노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노래를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의 2장의 핵심 키워드는 지난번에 본 것처럼 기다림이라 우리가 그랬죠.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다린다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 기다림이라는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언어로 요약된 그 속에 담긴 실체가 뭐냐? 그것은 세상이 뒤집어져도 나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확실히 아니까 이 역사가 누가 다스리며 이 역사는 결국 어디로 가고 지금 이 순간도 역사는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가 이걸 확실히 아니까 종말을 아니까 종말이 안 왔어도 현실 자체는 내가 알고 있는 종말과 정반대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도 나는 종말이 온 것처럼 오늘을 산다. 그게 이제 믿음으로 산다.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3장에 가면 기다린다는 말이 또 그 기록 가운데 결정적으로 등장합니다. 3장에서 기다린다는 말은 그 실체 내용을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같이 동일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실제로 그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는가 좀 이제 금방 보겠지만 생존의 유지가 어려운 그것이 무슨 천재지변으로 불강력적 사고로 일어난 게 아니라 악한 자들이 와서 쑥대밭을 만들어버린 난리 때문에 생존이 어려워진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은 뭘 하는가? 노래를 부른다 말이죠. 너무 고통이 심해서 정신이 이상해져서 그냥 막 흥얼거리고 다니는 게 아니고 그것이 기다림이라 그랬어요. 오늘을 사는 것 그게 기다림인데 기다림의 2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 이 장에서는 뭘 기다리는가?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것, 그것을 기다린다 그럽니다. 그렇죠. 이 장에. 3장에 가서도 기다린다 그러는데 3장에서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한 것,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 그래서 내가 알게 된 것, 그것이 실현되는 현장을 기다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의 내용이 다르죠. 기다림의 내용에 상당한 진전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내 말을 막 쏟아내고 나의 역사관,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공의, 내가 납득하고 용납할 수 있는 하나님다움, 이것이 어긋났을 때, 이것이 내 삶에서 먹히지 않을 때 그것에 대하여 분노하고 따져 묻는 것이 불신앙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이미 신앙이라고 우리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 그 모습의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2장에 와서는 하나님은 나로부터 내게 보이는 내 눈, 내 판단, 내 논리, 나의 신학, 내가 갖고 있는 신론, 이것으로부터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 자신은 뭐라고 하시는가?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확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드러내는, 하나님 자신이 드러내는 하나님은 누구인 것인가? 이걸 알기 위해서, 이걸 기다리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오는 것을 확인했다 그랬죠. 거기서 자기의 2% 부족했던 자기 신론이 확장이 되고 완성이 되고,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이 내 신론이 정확하게 성경적이긴 한데 거기에 빠진 부분이 있었구나, 보충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구나, 하나님은 내 신론 교과서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내가 붕어빵처럼 찍어내서 만드는 하나님인가 아닌가를 내가 판정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걸 기다린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 그 말씀들은 반드시 실현된다. 심지어 3장에 가서 1차적으로 기다리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고 용납할 수 없어서 분노에 찼던 갈대아를 동원해서 심판하겠다라는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실현이 되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갖습니다. 물론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그 기다림 안에는 역사적인 단편적으로는 하나님이 정하신 역사대로 되는 것, 갈대아가 와서 지배를 해서 우리는 그렇게 실은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그것은 이루어져야 된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걸 기다리면서 사실 궁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로 정하고 이루시겠다고 한 것, 그것이 이것만이 아니라 역사 전체에 대하여 했으니까 이 시련 저 너머에 있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는 2장 5절 이하에서 했던 그것을 기다리는 기다림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뭘 하시는가를 기다리는 그것을 기다림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그 언약을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일 정도로 불확실한데 그것이 반드시 실현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실현이, 그것이 나에게 좋은 거든지 싫은 거든지, 나에게 유익이든지 고통이든지 그것을 기다리는, 그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는 그곳까지 우리의 기다림이 확장되고 발전되고 진행되어 가야 된다 하는 메시지를 매우 중요하게 이 바닥에 깔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 서신이나 신약에 넘어와서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말에 그 영광스러운 이미지를 붙여서 기다림을 강조할 때 사실은 그리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비천한 자고 이렇게 됐지만은 필립보서에 가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온 천지를 다스리고 심판하시고 하실 권세에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그가 우리의 낮은 몸을 일으켜서 그리스도와 똑같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노니, 그 기다린다 그럽니다. 사실은 사도약국도 신약의 눈으로 비춰서 보면 일단은 갈대가 쳐들어오겠다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 역사는 피할 수 없고 그 역사는 닥쳐오고 있다. 그러니 그 역사를 맞이한다 라고 기다리고 있지만, 이걸 기다리게 만드는 궁극적인 그 베이스에 깔려있는 근거는 뭐냐? 하나님은 이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고통의 현실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 복음을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만 한 게 아니고, 그것도 하셨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말씀을 잡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영화롭게 할 건가? 이들을 어떻게 복되게 하고 승리하게 할 건가? 원수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원수들을 갚고 신원하실 것인가? 구약의 표현을 하면 여호와의 날이 있다. 그것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것도 이루신다. 그걸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다 그 말입니다. 3장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래서 기도라고 했으니까 처음 이제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이제 세 가지인데 뒤에 잠깐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이 자체가 지금 큰 반전이라. 그리고 이제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주의 뜻을 이루시라는 것입니다. 이 주의 뜻에 아까 계속 말했듯이 가까운 내용은 1장에서 그렇게 절대로 받을 수 없었던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대아를 동원해서, 그 포악하고 잔인한 그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심판한다고요. 그런데 이제 3장에 와서는 그래야 된다, 그렇게 역사는 가는 것이다 라고 그것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1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아닌 거지요. 그랬었는데 하나님 그거를 하셔야 됩니다.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소서. 그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 2절이거든요. 이 소문에 대해서는 그 책에는 제가 여러 써놨습니다만 여러 학설이 많습니다. 출애굽에 대한 소문을 지금 매기할 거다, 뭔 소문.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보아도 문맥으로 이렇게 볼 때는 이 소문은 1차적으로는 1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얘기라고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그 갈대아를 동원해서 유다를 쓸어버리겠다, 심판하겠다, 그 말 듣고 놀랐다고. 이제 3장 밑에 내려가 보면 그것을 포함해서 그거 들었을 때 자기 심정이 지금 어떤가 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있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놀랐습니다. 이 놀랐단 말을 3장에 있는 다른 말을 끌어다가 보충 설명을 하듯이 하자면은, 그 소문을 들었을 때, 그것이 현실이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심장이 왔다 갔다 떨릴 정도였고, 입술이 굳어져서 말이 안 만들어질 정도였고, 몸이 덜덜 떨려서 발을 똑바로 딛고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였고, 뼛속이 썩어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거였다. 그렇게 말할 내용을 여기 놀랐다 그래요. 그 얘기를 말하는 거라 저는 보는 것이에요. 그걸 놓고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소서. 주의 일을 이루시라 그런 것이죠. 주의 일을. 기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알겠죠.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기도의 첫째 내용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를 또 바꿔서는 주의 일을 이루소서 그러죠. 이게 엄청난 변화죠. 1장에서는 계속해서 자기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주체가 언제나 누군가 나 그러죠. 내가 부르짖었잖아요. 내가 알려드렸잖아요. 내가 기도했잖아요. 그 언제나 나입니다. 3장에 오면 기도가 완전히 바뀌는데, 가장 극명한 변화는 기도의 주어가 전부 하나님입니다. 그 3장을 이런 안목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다 주에. 그리고 뒤에 가면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요, 그지만 그건 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은 주를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의 힘입니다. 주님이 나의 반석입니다. 주님, 그러니까 전부 초점이, 관심이 모두 다 하나님에 맞춰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좀 길게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여기 현실에서 다른 많은 것, 고통, 환난, 억울함, 분노, 아픔, 상처, 괴로움, 무서움, 이것을 계속 여기를 바라보고 있던 시선을 옮겨서 하나님께로 옮겨서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을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그런다고. 우리의 기도도 많은 경우에 그런 변화가 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를 알아봐야 된다. 늘 지금 기도가 다 그렇습니다. 전체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이렇게 하죠. 이거는 이제 이 문맥에서 이 부흥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를 여러 개로 할 수 있지만 이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떼어내서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란 무언가 지금 그거를 하라 하는 것인데 별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얘기를 길게 할 수는 없지만은 핵심만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1차적으로는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하면 늘 사이즈가 여기 확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커지는 것, 사이즈가 커지는 것, 이거를 이제 부흥이라고 흔히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흥의 가장 원초적인 본질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명운동인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사이즈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부흥기를 지나면서 이 부흥에 대한 신앙적 논의가 신학계에서도 목회 현장에서도 계속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러면서 부흥을 논의하는 데 가면 언제나 이 두 입장이 팽팽히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흥은 양이냐 질이냐 이 기준으로 갈라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양을, 사이즈를, 부흥을 가지고 그걸 강조하는 쪽을 매우 신랄하게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양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또 그래봤자 아무 효과도 없고 효력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이렇게지. 하나님은 크기도 원하신다. 이렇게 해서 또 사이즈를 강조하는 분은 질을 강조하면서 왜소화되어 있고 영향력 없고 규모가 작고 뭐 무슨 발전이나 변화가 없는 이것들을 지적해서 이렇게 해서 둘이 늘 긴장 관계에 있어서 서로 비난하는 입장을 취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부흥은 이 둘이 다 있는 것이 부흥입니다. 어느 한쪽 극단으로 나가는 것이 부흥에서 성경이 말하는 부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는 논리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맞습니다. 여러분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느 큰 방송에 총장이 되고 얼마 안 있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교계 큰 어른 되시는 분이 이제 저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그 방송을 찍어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 말씀을 하시다가 저한테 이제 그 대형 교회도 순기능이 있고 역할을 많이 하고 필요하고 그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 중에 하나인데 대형 교회를 계속 비난하고 대형 교회는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말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냐. 제가 이제 개혁파 교회에 속한 학자고 목사고 하니까 이제 그분은 이제 이런 부흥 크고 이렇게 한 쪽을 이제 이렇게 좋게 보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저로서는 공경에 처하는 질문이지만 이제 개혁파 학교의 개혁주의 학교의 학자인 저로부터 이제 말을 듣고 싶으셔서 어떻게 보면 심술궂고 어떻게 보면 진지하게 이렇게 물으신 것 같아요. 제가 그 목사님께 바로 대답. 그럼 내가 평생 생각해 온 거니까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래서 목사님, 저는 대형 교회 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동시에 저는 소형교회 주의자도 아닌 대형교회, 교회는 클수록 좋고 발전할수록 좋고 사이즈가 불어날수록 좋다. 그게 대형교회 주의의 핵심이라면 저는 대형교회 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작을수록 좋다, 작아야 된다, 작은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다. 그것이 그 주장이 소형교회 주의의 핵심이라면 저는 소형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면 너는 도대체 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교회주의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주의는 뭔가?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험상 교회가 사이즈가 엄청 커지면 교회가 교회다워질 가능성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아진다는 것은 경험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을수록 교회는 교회다워지는가? 정반대의 측면에서 같은 위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합니다.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것만 썩거나 그대로 있습니다.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모든 여건이 지금 극심한 핍박이 주어지고 있는데 있다. 이 섬의 가구 전체가 10가구밖에 없다. 뭐 이런 특별한 여건이 있지 않고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것이 정상이라 그러면 교회는 반드시 자라가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 생명체니까. 그래서 저는 50만 명이 10년 동안 50만 명인 교회보다 20명인 교회가 10년 동안 25명이 되는 교회가 훨씬 더 교회답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부흥이란 뭔가?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사이즈가 커져야 이렇게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부흥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구절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건 에스겔 37장 그 바짝 마른 해골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임하고 단결 거쳐서 일어나죠. 살아나는데 그 해골들이 큰 군대가 되죠. 그래서 무슨 일인지 할 수 있는 이런 게 되죠. 그래서 부흥 이렇게 하셔서 그 얘기했는데 부흥 얘기를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해놨는데 했어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합시다. 안 하려고 했는데 했으니까 저의 강의 실수거나 아니면 성령의 역사.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다음 기도의 세 번째 내용이에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제가 평생 가장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왜? 나의 뻔뻔함을 이것이 정당화시켜줘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하는 말을 제 식으로 풀어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맞아요. 저 죽을 죄 지었어요. 그러나 죽이지는 마라. 죽기는 싫어요. 죽이지 마세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을 멈출 이유나 하나님이 오해를 하셨거나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나를 징계하거나 심판하는 것이 맞아요. 100%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봐주세요. 그런데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목회할 때도 그런 경험을 2번 했는데 그 부인이 우리 교회 교인인데 장로님 아들인데 남편은 교회에 무슨 상처가 있었는지 장시간 교회를 안 나와요. 그 중간에도 이제 다른 데서 온 분인데 부인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부인은 남편이 안 나오는데 남편이 갑자기 사업하는 분인데 무슨 큰 병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종합병원에.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교인은 남편이니까. 신방을 가서 제가 그동안에 들었던 이야기를 다 들었으니까 부모님이 장로님 권사님이고 교회 잘 다녔었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이번 기회에 선생님 이제 다시 신앙을 회복하시고 이번 기회에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시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예 목사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런 일들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건데 이런 일들은 내가 잘못해서 내 죄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까 내가 감당을 해야죠.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이걸 잘 마무리 잘 한 다음부터는 제가 신앙생활을 새로 시작하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예 그러세요. 환자한테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 마음 가진 것도 고마운데 예 그러세요. 그랬지만 속에서 나오는 말을 원색적으로 하면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뭐라고?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당신이 책임지고 깨끗이 청산하고 하나님과 1대1로 당당하게 다시 새로 시작한다고? 우리가 지은 잘못으로 생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잘못이나 실수나 죄나 뭐가 됐든 그것을 내가 감당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생각했으면 당신이나 나나 우리는 벌써 12번도 더 죽고 골백번도 더 망했어야 돼. 인간 가운데 어떤 인간이 내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니까 내가 감당해서 해결하고 이건 내가 내 선에서 마무리 짓고 그리고 새 출발하겠다. 그럴 수 있는 인간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냐고.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태도를 갖고 하는 것은 책임감이 강한 믿음 좋은 책임 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선 먼지와 티끌 같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과 1대1로 맞짱 떠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교만이라고 사실. 저는 이 일과 관련된 기막힌 체험들이 많이 있어요. 설교자로서도 그렇고. 근데 나중에 제가 그랬어요. 자꾸 실수해요. 하나님 이번만 봐주시면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봐주세요. 그걸 지키시나요? 못 지켜요. 또 그럼 하나님 또 했는데 한 번 더 봐주세요. 또 봐주세요. 그럼 또 해요. 나중에는 에이 다시는 안 하겠다고 기도하고 또 하니까 내가 죄를 2층으로 짓는구나. 안 해야 되는데 한 죄. 안 하겠다고, 봐주면 안 하겠다고 해놓고 또 하는 죄. 죄를 2층으로 지니까 기도라도 안 해야겠다. 그래서 안 했어요. 한 달쯤을 기도를 않고 그냥 지나가니까, 별수 없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괴로워서 못 살겠어요, 더. 그래서 다시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또 봐주세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없습니다. 또 하면 또 봐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뻔뻔스럽고 무책임한 게 아니라 정말 높으시고 거룩하시고 능하시고 크신 초월적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의하고 부정한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이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겸손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은 너무 좋아요. 제가 책에도 이 대목을 좀 길게 썼을 것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내가 법을 잘 지켜서 사는 게 아니라 죽을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의 긍휼로 삽니다. 그러니까 그 긍휼이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긍휼을 저에게 주세요. 잘못했는데 때리지 마세요. 하나님 때리니까 아파서 못 살겠어요. 저 좀 때리지 마세요. 이것의 전형적인 하나님이 이 마음으로 이것으로 유지해서 한 시대 역사를 이끌어간 결정적인 그 현장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그 사람들을 회개해서 회개한 대가로 다시 구원받는 거 없습니다. 그거 보세요. 하나님이 마음이 괴로워서 사사를 세워요. 언제나. 걔들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만 쳐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이 마음이 괴로워서 또 사사를 내요. 괴로움 없어지면 또 범해요. 한 번 용서받는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죄도 더 점점 더 담대하게 지어요. 그래서 커져요. 그래서 사사기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거 아닙니까? 나선형이라고. 반복되는데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 사사들은 그러니까 전쟁 영웅들이에요. 신앙 지도자가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전쟁 영웅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영웅도 필요하지만, 잠깐 닥친 문제를 해결해주는 영웅도 필요하지만, 진짜 필요한 건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거를 다 잃어도 그것 좀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책 한 대목에는 아마 뻔뻔함의 겸손이라 이렇게 소제목을 붙여서 했을 것입니다. 뻔뻔한 게 아니라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됨을 그대로 내어놓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겸손함이다. 그 얘기했습니다. 3장 3절에서 15절까지를 보면 이게 3장에서 가장 큰 분량입니다. 그 분량 전체가 뭐와 관련된 시작을 그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이게 첫 마디고, 그 다음에 15절까지가 하나님의 오시는 모습을 생생한 그림 언어로 전부 말합니다. 거기는 추상적인 개념어나 논리나 해설이나 이런 게 없어요.
마치 우리 판소리를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전부 그림이에요. 근데 이걸 보면 문득 충격을 받는 게 있어요. 우리가 1장에서는 갈대아가 오는 모습이 5절에서 11절까지 거기 있다 그랬죠. 거기 보면 다 무서워 떨죠. 갈대아가 제가 갈대아를 두 마디로 그 진술의 내용을 요약했지 않습니까? 갈대아는 잔인하고 혹독하고 아주 매정하다, 악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데 갈대아는 자기가 그렇게 악한 것들을 맘만 먹으면 다 해낼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무서운 것이에요. 말이 막 달리는 것 같고 막 벼미. 거기서 잔뜩 무서워서 이런 세력이 우리를 다스린다. 이렇게 악한 거 맘만 먹으면 뭐든지 해낼 수 있는 실력까지 가진 이런 족속들이 이제 우리를 지배한다. 우리를 다스린다. 그러고 넘어왔는데 3장에 오면 5절, 거기 있는 3절부터 15절까지가 이제는 갈대아가 오는 모습이 아니라 여호와가 오는 모습을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는 모습을 이렇게 보다가 1장에 갈대아가 오는 모습을 이렇게 쳐다보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갈대아는 말을 타고 오고 창을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3장 거기 이제 기회 있으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11절에 보면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그래요. 뭐 하나님은 그냥 활 하나 쐈는데 그 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쏘는 화살이 날아가면서 번쩍한 그 빛, 그리고 창을 한번 휘둘렀는데 창이 찔러서가 아니라 창을 휘둘렀을 때 거기서 쇠가 쭉 반사돼서 빛나는 그 광채 하나, 그것만 갖고도 해와 달이 무색하게 된다 그랬어요. 해와 달이 그쳐서 멈춰버린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오신다고? 그럼 저것들은 뭐 그야말로 세 발의 피네. 저것들은 뭐 없는 것이네. 여기 딱 피우면 이것 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요 성경을 읽을 때 제가 법률가 얘기했잖아요. 법률가가 하듯이 법조문해서 문장을 잘 쪼개고 단어 의미를 잘 파악하고 문법을 잘 파악하고 이것만 잘 해갖고는 이 본문 전체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절대로 알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 문맥 자체, 우리가 연극을 볼 때 배우가 나와서 하는 대사가 중요하지만 대사만 잘 알아들어갖고는 알 수 없는 여러 요소들이 있다고요. 어느 때는 이 무대에 왜 저 소품을 갖다 놨을까? 그 소품 하나에 주목해야 볼 수 있는 그 연극의 메시지들이 있다고요. 이 세팅, 무대를 봐야 될 때가 있다고요. 저는 성경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오럴로 아니면 리터러리 하는 단어나 그 언어나 그것을 잘 알면 이 본문이 하고자 하는 뜻을 다 알 수 있다. 그것은 너무 단순하고 문학을 모르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특히 내러티브 같은 거는 그렇게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입체적으로 본문을 봐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1장이 정말 그 독자적인 의미가 있고 이게 있었지만 왜 3장에 이거하고 이보다 더 큰 분량으로 하나님이 갈대아가 오는 모습을 그려놓은 다음에 3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오시는 모습을 바란에서부터 온다, 대만에서부터 온다 할 때도 의도가 있어요. 이렇게 해놓을까? 이걸 봐. 하나님이 오는 걸 봐. 갈대아 무섭냐? 하나님은 창으로 찌르는 것이 아니라 창 휘두른 빛을 갖고 햇볕이 무색해져. 이런 하나님이 오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잘 보시면 한 대목 이게 무슨 말일까? 창으로 나온 빛이란 거 뭘 가리키는 걸까?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건 이제 구약학자들이 잘 해놓으면 그 책 읽어서 그냥 결과만 우리가 따먹으면 돼요. 여러분 그거 연구하느라고 뭐 흰머리 보실 필요 없고. 그러나 봐야 될 거 있어요. 제가 두 가지입니다. 특히 갈대아가 오는 모습과 놓고 대조해서 볼 때 어떤 점에서 대조점을 봐야
되는가라는 점으로 한번 보세요. 1장에서 갈대아를 옆에다 놓고 같이. 첫째는 그 오시는 모습의 대조입니다. 금방 제가 말했죠. 갈대아가 오는 모습하고 하나님이 오시면서 일으키는 이 현상들하고는 이거 하늘과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렇다 보면 갈대아는 저것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 다음에 오는 목적이 대조되고 있어요. 갈대아가 올 때는 계속 그게 강조되고 있잖아요. 자기의 탐욕을 채운다고. 자기 원하는 바를 한다고. 지 성을 쌓게, 2장에 나오면 그 말도 지 성을 쌓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피로 성을 쌓는다고. 그러니까 갈대아가 오는 모습은 완전히 그 잔인함과 그 능력들을 전부를 무엇을 위해서 발동하는가? 자기의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발동해요. 하나님은 그럼 왜 오시는가? 하나님, 이 오는 목적에 있어서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어요. 13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오신다. 하나님은 구원하러 오셔요. 이 유대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하박국의 입장에서 보면 갈대아는 우리를 죽이려고 와요. 하나님은 왜 오는가? 우리 구원하려고 와요.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그가 너는 내 백성이라 한 자를 구원하려고 그렇게 오세요.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그러니까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로, 그 날이라는 말로 이렇게 지정이 되는, 그것은 늘 신약의 말로 하면 주님의 재림, 주께서 오신다 이 말인데,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 주님이 여호와께서 오신다, 그 날이다 라는 말로 요약되는 여호와의 오심은 언제나 이중성을 갖습니다. 하나는 그 대상에 따라서 이중성을 가져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신원의 날, 복수의 날이에요. 우리가 복수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와서 우리를 복수해주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과 동시대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나훔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붙여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다. 복수의 하나님이에요. 거기는 이제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복수하는 모습을 예언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자기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갚으러 오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정말 고대하고 그거 하나 보고 이 환난의 날을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억울하게 하고 고통을 주고 핍박하고 그랬던 그들에게는 복수하는 날이에요. 그들에게는 저주의 날이고 재앙의 날이에요. 저주의 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영광의 날이에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영화롭게 돼요. 예수님 같이 돼요, 우리가. 그러나 이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은총권 밖에 있었던 불신자들에게는 영원한 저주가 확정되는 날이에요. 그때 이중성을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모시는 게 있는 거예요. 거기 계시록에 보면은 그 날이 이제 임할 때, 주님이 오실 때 반응이 나타나죠. 그 저주의 대상인 사람들이 나타낸 반응이요. 산들아, 작은 산들아, 우리를 덮어다오 막 거기다 애원해요. 그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3장에 여호와가 오신다. 이런 능력으로 오신다. 그런데 여호와는 왜 오시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 우리 원수가 앞으로 오신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산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보면 이 갈대아가 오는 1장 여기, 그들이 행하는 현장을 묘사한 2장 거기, 그거는 그 정도, 이거면 그 정도 견딜만. 이거 3억 손해보면 100억이 생기는데, 그 정도는 손해볼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은 다 자랑거리로 알고 자존심으로 알고 명예로 알고 영광으로 알고 그것들을 갖고 막 재서 그거 없다고 빌립보 교회 핍박하고 너희들은 가짜 우리는 막 이렇게 하려고 우리 이런 행위에 너희는 어찌하나 이렇게 하니까 빌립보 3장 보면 사도 바울이 복장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나 미치겠네. 그러고는 바울이 좋다. 그러면 내가 잠깐 너희들하고 똑같은 가치관으로 내가 한번 맞출게. 너희들 귀하는 것이 귀하다. 너희들이 지금 영광으로 알고 있는 거 영광이고 너희들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 높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희들이 하도 그것 가지고 자랑하니까 나도 그러면 그 수준으로 가서 그 기준으로 한번 대보자. 그리고 나오는 말이 빌립보 3장인 것이에요. 그리고는 자기가 그 기준으로 볼 때 자기는 누군가를 말해. 나는 성골이야, 성골.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신분으로 볼 때 날 때부터 나는 너희하고 그 면에서 보면 급이 다른 사람들이야. 행위? 나는 율법을 지키기 위한 행위를 따지면 나를 따를 사람이 누가 있어? 자기가 한 것들 다 말해요. 알았지? 그 기준으로 따져도 내가 너희들보다 낫다는 거 이제 알겠지? 그런데 나는 그걸 그렇게 여기지 않아. 나는 그걸 배설물로 여겨. 이렇게 말해요. 배설물로 여겨. 왜 배설물로 여기는가?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자꾸 신앙에 오해를 해요. 그래서 엉뚱한 걸 강조해요. 사도 바울은 나는 그걸 배설물로 여겨. 왜냐? 내가 15살 때 엄청 체험을 했는데 그때부터 나 이런 것들은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결심을 했었거든. 이런 말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기로 결심하거나 작정하거나 결단하거나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기로 결심합시다. 이걸 배설물입니다. 배설물로 안 여겨주고 자꾸 부러워 보이는데 결단한다고 돼요? 그게 무슨 심리적 마법을 건다고 그게 돼요? 바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해요. 왜 그러는지 알아? 나는 그것들보다 정말 귀한 것을 알았거든. 그리스도 예수가 가장 존귀함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하려면 배설물이야. 알았지? 배설물로 여겨. 우리 다 같이 배설물로 여기기로 불 끄고 주여 삼창하고 30분간 기도합시다. 이래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뭘 알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엄청난가. 이걸 알면 그건 자동으로 배설물이랑 돼 있는 거예요. 배설물인 거예요. 배설물로 보기로 작정해서가 아니라. 3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제대로 보면 이것을 기준으로 다른 것들이 판단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환난에 경한 것이라 그러고 영광에 중한 것이라 이걸 딱 정해놓고 이건 환난은 경한 거니까 이거 하고 저거 봐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인 거죠. 그게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모두가 다 좋은 학교 가고 돈 많이 벌고 또 출세하고 권력 잡고 이것이 세상 최고라고 그거를 위하면 별짓 다 하겠다고 하는데 나는 그 유치해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인 거예요. 그 유치하게 보기로 결심해서가 아니라 그냥 유치해 보여. 저 밭이 있는데 그 밭 안에 보물이 하나 들어있어요. 그거 봤어요. 그러니까 저 보물이 얼마나 좋은지 나머지 밭 아무 쓸데가 없는데 그거 있는 자리만 사도 되는데 그렇게는 안 판다니까. 이 밭 전체를 사야 되니까. 그렇다면 이거 하나 갖기 위해서 나 재산 다 팔아도 돼. 이거. 그래서 밭을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하신 비유잖아요. 3장 여기 이런 안목으로 여기를 거기 창이 뭐냐 광채가 뭐냐 바다를 밟았다는 말이 무슨 두고 한 말이냐 이런 거 몰라도 신앙생활 하는데 별 지장 없거든요. 그러나 지금 제가 말한 이 전체를 여기다 제시해 놓은 이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성령님께서 이걸 여기다 이렇게 긴 양으로 이것을 그냥 쉽잖아요. 우리는 이거 보면 한마디로 다 요약해버려요. 설교자도 그러고. 하나님이 오실 때는요, 무시무시하고 엄청나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말해버리네. 그러니까 구체성이 없죠. 그거 확인하라고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타나심이라 그렇게 했고요. 그 위력과 대종.
오시는 목적의 대조를 잘 보시라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배경으로 사실은 하나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인은. 신학의 용어로 하면 우리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바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오시면 만물을 그 아래 복종케 하시는 이가 오셔서 이렇게 이가 엎드러진 우리의 몸을 일으켜서 그와 같이 영화롭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삶을 이제 이 하박국은 뒷부분은 너무 많이 아는 말이니까 간단히 핵심만 얘기할게요. 하박국이 이제 오시는 것이 끝나면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무서운 날, 하박국이 오면 갈대아가 오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흔히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요. 왜 기다리는가? 그것이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를 하박국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17절 옛날에 노래 많이 불렀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기다리는 그날이 오면 이것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정하셨으니까 주의 뜻을 이루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그날을 감당해낼 준비를 하며 기다리고 있다 그래요. 그러나 그 기다림이라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감당해야 될 것이 지금 전제하고 있는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없고 이것들은 그냥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상관없는 편의품들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치품들이 아니라고요. 그것이 없으면 생존을 유지할 수 없는 생명 유지와 직결되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없다 그래요.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16절에 그걸 말해요. 이런 상황이 온다는 걸 내가 생각하니까 오지 않았는데도 내가 반응이 어떻게 되는가? 내가 들었으므로 그러죠.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떨리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현실이구나라고 그 생각만 하면 아까 말하고 금방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너무 불안해서 이 심장이 시계추처럼 심장이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불안의 극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뼈에 썩이는 것이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 같다. 고통의 극치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똑바로 서서 안정되게 서 있을 수가 없대요. 몸이 흔들려서. 이게 발이 고정이 안 된대요. 몸이. 두려움의 극치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이 상황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놓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본문에 여러분들 이거 꼭 이제 확인을 하시고 꼭 하셔야 되는데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다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해놓고 18절에 가서 대반전을 말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죠. 확정한 말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하는가? 이 사이에 제가 책에 써놨어요. 장난 여유 있게 하는 하나님이 얘 걱정 마라. 너는 아무 일 없어. 내가 너는 지켜줄게 하고 귓속말 들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도 너는 상관없다. 네 동네는 아무 일 없게 보호해주마 하고 무슨 이면 계약서를 하나님하고 작성한 거 아니에요. 여기 말한 대로 그건 그대로 현실로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이 바꿔지는 게 아니고 상황이 바꿔지는 것이 아니고 상황은 그대로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상황에 대한
하박국의 반응이 달라진 것이. 반응. 여러분, 우리는 자주 상황 탓을 해요. 상황이 우리를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면서 상황을 바꿔야 우리가 변한다.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상황하는데 이 하박국 말편에 분명히 말하는 것은 상황은 늘 우리가 사는 데는 늘 업앤다운이 있어요. 좋았다가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고 잘 가는 것 같다가 금방 배신당해서 등에 깔고 찌고 한 번 좋은 것으로 되면 죽을 때까지 좋게 가는 법이 없어요. 언제나 있어요. 그래서 인생 자체가 위험한 것이에요. 이렇게 위험한 인생을 사는데도 하나님 안 붙잡고 사는 건 나 참 신기한데 어쨌든 상황이 변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건 평생 몇 번 없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바꿈으로 우리의 행복을 얻고 우리의 평안을 얻겠다. 이건 안 돼요. 성경은 뭐라냐? 여기 뭐라? 더 중요한 건 상황의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에 대한 나의 반응이 무엇인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결정하고 누리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이 우리 신앙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어디서 얻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렇게 확인하면서 이렇게 갖는 것이죠. 원리가 다른 거죠. 근거가 다르니까 저하고 결론이 다른 거죠. 그래서 결국 히브리서는 우리 같은 사람은 세상을 감당치 못해.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철학과 원리와 지향점이 다르다고 말해요. 다 딴 세계다 그 말이죠. 하박국이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변화가 온 거냐? 1장에서 그렇게 해갖고 3장에서 이 대변화. 그 사이에 뭐가 있었던 거냐? 2장이 있었던 거지. 그렇게 전해서 하는 거야. 2장이 뭔데? 하박국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거지. 자기가 알고 고집하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넓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그걸 아는 거지. 그걸 알고 얻은 결론이 뭐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지. 기다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데? 오늘을 그것을 믿는 사람으로 그냥 오늘을 사는 거지. 이 역사가 그리 가는 역사니까. 그게 이 장의 결론이었잖아요. 그거를 저는 한마디로 신자는 그래도 제 길을 간다. 그거였잖아요. 지금 3장에 나타난 이 하박국이 상황이나 모든 것이 다 최악의 상태로 그대로 있고 그것이 소문으로 들었던 것이 이제 현실로 닥쳐와서 현실이 되고 있고 모든 것이 같은데 하박국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건 뭐냐? 지금 세상이 뒤집어져도 지 길 가고 있는 거야, 이게. 하박국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져도 나는 내 길을 간다는 것이지, 뭐. 지금 지 길 가는 거지. 이게 답이. 그럼 몇 장이 어디서 왔어? 참, 간덩이도 크다. 아니, 간 사이즈 문제가 아니지. 하나님이 누군가를 확실히 아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지. 이거. 하나님이 다 다스려. 이거. 하나님 편에 있으면 얘들은 하나님의 잽이 안 돼. 그거 알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을 저는 그렇게 요약을 했어요. 하박국이 하는 말은 뭔가 환난 가운데에서 부르는 노래다. 그 노래가 1절과 2절로 돼 있어요. 거기 보면. 근데 앞에는 자기는 어떻게 할 건가를 말한 게 1절이에요.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한다. 그리고 2절 가사 내용이 뭐냐면 나는 왜 그렇게 하는가? 그 원인을 밝히는 게 2절이에요. 그 뒤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19절이죠. 그 노래의 1절이 18절이고 그 노래의 2절이 19절이에요. 원인을 밝히는 거. 왜 그렇게 할 수 있어? 왜 그렇게 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한다. 주 여호와는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원인인 것이죠. 그래서 그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야 될 길이 하박국을 마치면서 눈을 크게 뜨고 보고 정말 보고 2절에 말한 판에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보게 하라 하신 것처럼 하박국이 우리에게 이런 혹독한 현실을 살아내야 되는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를 우리의 판에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보게 선명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